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전 본문의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참 신앙의 행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복이 아니고 화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구약에서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형제가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 자신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벨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 자신을 기쁘게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로 인해서 아벨은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잘 드린 예배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의인이 됐고 그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악의 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실 줄 아는데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제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것일까?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드려져야 돼요.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에는 영혼과 마음과 지정의 모든 것이 다 영혼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몸이 없는 예배다. 그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지금도 그러고 말세가 들수록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럼 마음으로 사랑함과 더불어 몸으로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오죽하면은 이웃 사촌이라 그러잖아요. 먼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 먼 데 사는 사촌보다. 그러니까 몸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그건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일로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마음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믿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지라 제가 오늘은 그저 내 볼일 보면서 좀 내 몸 좀 쓰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라고요. 몸이 안 오면은, 몸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몸이 왔어도 더럽고 추한 그대로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걸 그대로 선물로 준다. 비싸고 싸고 명품이고 짝퉁이고 그거 상관없이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런 걸 그대로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걸 좋다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자범죄가 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그대로가 나왔을 때는 더럽고 부정한 몸과 마음들입니다. 그럼 그걸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저기 파리에서 온 그 아주 고급 비싼 세정제를 써서 몸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을 100독, 200독, 500독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원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그런다고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고 일자부식이라도 내 젖값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베풀어 주신 말씀들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은 지난 한 주간도 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온다. 그 뜻이에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한 주간의 삶, 또 며칠 동안의 삶,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또 잘못한 건 찾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사죄 연청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여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요? 산 제사. 산 제사. 헬라말로 조산 하기안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제물이라는 건 원래 죽어 있는 거예요. 돼지, 명태, 또 무슨 소, 양 할 때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뭐냐? 영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몸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아멘으로 공감을 하면서 화답을 하고 찬양도 살아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 그러면서도 제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바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기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형편 그걸 다 접어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질,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어떤 좋지 못한 계획 이런 걸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거예요. 그런 예배가.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정결하게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과 마음과 몸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깨어서 예배의 그 분위기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모든 그 진행 순서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희한하게도 해괴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가 누가부터 시작했느냐? 부산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 일파가 전체가 그런 것이고 그 중에 일파가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백영희 목사 그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성경 중심적이고 아주 신령한 깊은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회 주일학생이 몇 명이나 했죠? 7,000명이나 돼서 7,000명.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계 단일교회로서 최고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다. 거기는 교회 7,000명이 어떻게 교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일요일은 학교 쉬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7,000명을 모으려니까
교회 주변에 있습니까? 여기 광주 같으면 뭐 저쪽에 뭐 오치에서도 오고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저쪽 하남에서도 오고 그러면 그걸 다 누가 하느냐? 교회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자기 반 애들들 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도 제가 사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줬었잖아요. 그만큼 신앙훈련도 잘 되고 아주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섰는데 시원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 그 백영희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래도 경륜이나 모든 걸 볼 때 조금 못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는 뭐 은혜 받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일파가 동영상 백영희 목사님 살아계실 동영상 찍어놓은 걸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두 파로 나눠지더니 네 파로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서울 반포의 서만학교회라고 김성수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1년 전에 죽었어요. 1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은 채 그 동영상, 살았을 때 하는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주체도 몸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정작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몸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 아무리 쨍하는 목사들 그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뭐 이 동영상 이걸로 만족한다. 이거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목사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목사의 지도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몸이 없는 예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근데 이제 말세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김성수 씨가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년왕국도 없다. 환란도 없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이나 21장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근데 환란이 온다고 그러면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 김성수 씨 그분은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란이라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 요한계시록에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세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또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을 하는 거니? 11조는 목사들이 삥땅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제가 그걸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볼 때는 아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고소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같은 내용.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첫째 뭐냐?
11조라는 것은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이해했을 때 그걸 11조라고 한다. 그렇게 해요. 몇 개의 계명을요? 10개의 계명을 다 어떻게 터득을 해가지고 하나로 이해했을 때 그게 11조다. 그걸 보증해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의로 그런 아주 깊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으면서 추상적인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11조가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이해했을 때 그게 11조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거예요. 계명을 말한다고 하면 계명은 언제 왔는가? 율법과 계명은 모세 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모세 때부터 11조가 왔는가? 그러지 않아요.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때 11조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록만 그때 되었다 뿐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10의 1조를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계명이 주어지기 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1500년, 주전 15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그러니까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에 그 계명 율법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다 그거예요. 어째서 드렸는가? 11조 정신은 그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유와 소득 중에 10의 1을 드립니다. 이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1조를 드렸을 때를 보면은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연합군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영접을 할 때. 그러니까는 삶의 터전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돌봐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근본 정신은 뭐냐?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고 내 삶의 터전, 생활 전선에서 돌봐주셔서 제가 승리토록 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물질로도 돌립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니? 장자 대신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을 섬겨서 이제 그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대신 초태생 대신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레위인들을 생활비로 11조를 드렸다. 예,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장자 대신 11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속전이라 사람 대신 돈으로 낸 것이다. 그래서 속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누구냐? 지금 현재 와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11조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임을 감당한 것이지 사죄를 해주는 직임을 감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번제와 희생제물을 별도로 드렸었습니다. 그 김성수 씨 말대로 보면은 다른 속건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11조 드려서 자기들 죄를, 예수님을 상징하고 속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다른 제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라고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 소제, 희생의 제물, 내적값 대신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통째로 불사람을 당하고 가루가 돼서 희생이 돼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해서 속죄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또 우리의 큰아들 대신 레위인이 세워져서니까 그것도 또 제가 좀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김성수 씨 말대로 하면은 야, 내가 속전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진 거는 바로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 화제, 희생의 제물, 소제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과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조가 없어졌는가? 속죄 제물이 없어졌는가? 신약 뒤에 히브리서 9장 362쪽쯤입니다. 많이 나타나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3절부터 보면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친히 바치셔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어찌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11조 때문에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김성숙 씨 말대로 하면 11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야지 돼요. 11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 소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고 그 희생의 제물 대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아주 교묘하면서도 거짓된 해석이라 그거예요. 또 세 번째는 11조에 대해서예요. 11조로 나의 곳간, 나의 집을 채우라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11조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속전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은 성전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소리지 11조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신약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으로 성전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주의자들이 도대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정결케 하고 이 모든 것을 권세를 행한 그 표적이 뭡니까? 그 자격증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건물 성전도 예수님 자신을 뜻한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예수님 자신을 뜻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11조 말라기 3장에 나의 곳간을 채우라. 그거는 예수님을 성전에 가득 채우라. 어찌 보면 참 고상하고 아주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들이 구약의 11조와 헌물은 지금 안 해도 된다. 헌금을 하고 하는 목사들이 삥땅 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또 부담 갖지 말고 그 헌금을 또 아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그거예요. 예? 사람이 다 돈이라면은 움켜쥐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그 김성수 씨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복음을 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김성수 씨 말대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야하는 거니? 야, 11조 속전으로 내가 왔으니 이제는 11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보다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기들 딴에는 잘한다고 박한잎 있잖아요. 향기나는 박한잎. 박한잎도 10잎 따면은 한 잎 11조를 하고 회향 역시 그것도 좀 향기나는 거예요. 또 근체. 근체는 무, 당근,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10개 나면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바 뭘 많았다?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할 것인가? 인. 어진 사랑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까? 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진실된 믿음으로 잘 갖고 나갈까? 이건 생각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만 드린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그건 드리지 말아라. 내가 왔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 그러셨다 그거예요. 김성숙 씨 얘기 들어보면 성경은 자기 혼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행하고 박하, 회양과 근처 11조도 드리고 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해라.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면서 헌금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잘 믿는 척하고 잘 믿는 말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다음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를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그 다음에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뭘 하나님의 뜻을 쫓아줘요? 헌금.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살려주시고 천국 복락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것이 짐이 안 되고 아깝지가 않고 부담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김성수 씨 그 이야기는 뭐냐?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필요한 때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면 되는 거지 헌금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 헌금은 하는 건 목사들이 삥땅 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보라고요. 너무나도 어처구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죽을 때 500명 됐었는데 1년 지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는데 700명으로 불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채워준다고 그랬죠? 이르.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욕망, 그걸 살살 달래주고 채워주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잘 믿으려고 할 필요 없다. 예수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11조 뭐 헌금하려고 힘쓸 것 없다. 그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저 그냥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김성수 씨가 최초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구원파, 권신찬, 박옥수, 박모수, 저기 용봉동에 있는 지금 이요한, 그들이 이미 다 써먹은 거예요. 거기 몰려드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참 좋으신 하나님, 뭐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조금도 가책받을 거 없다. 찔림받을 거 없다.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봤어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그 글씨도 몰라도, 그 글씨,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어도, 헌금 한 번도 안 했어도, 이론도 안 했어도,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흠과 점이 없도록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들은 다 뭡니까? 이제 그가 또 주장하는 건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들을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다. 뭐 내가 예언 본다, 환상 본다, 뭐 그러니 뭐 돈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사람도 있지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가 그런가? 판검사, 변호사 중에도 성 대접받고 뇌물받고 그르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성폭행하고 천지받고 비행을 저지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가 그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 둘, 그들 중에 하나 둘.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세운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를 세운 12명 중에 누가 거짓 선지자였다고요? 가룟 유다. 그건 뭘 뜻하느냐? 앞으로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자기는 성경도 잘 알고 모든 거 다 잘하는데, 지금 기존 교회 목사들, 교회들이 다 무당짓이나 하고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삥땅이나 치고 이렇게 몰아붙여서 현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효율을 갖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단교회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신천지 가면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매도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문선명, 박옥수, 뭐 그 자들도 그렇게 정상 교회들을 다 그렇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성경의 진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김성수 씨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죽은 지 1년 됐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전에부터 밝혀졌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밝혀졌는데 뭐냐?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 데려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나 목매달아서 죽은 건 누가 죽었는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죽을 때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하고 많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쓰임 받다가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했느냐 그거예요. 자살로.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밝히 알고 그런다면 성경에 자살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때로는 원어를 들먹거리면서 잘하는 척 해도 나타난 거예요. 네 번째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속였습니다. 1년 동안이나 속였어요. 심장마비했다고. 심장마비와 목매달아 죽은 자살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또 따르는 교인들이 현재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죽은 예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따르는 교인들이 말씀과 제도를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쪽에도 교단이 있어가지고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담임 교육자 보낼 테니까 담임 목사 이렇게 해서 신앙 정상적인 생활해라. 그쪽 교단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나가겠다. 그럼 성경에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그랬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걸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적응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 제도와 질서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바로 배웠다면, 훌륭한 목사로부터 바로 배웠다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어느 교파에 어느 교회 가든지 적응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하지도 못하고 적응 못하고 자기들만 좋다고 하는 건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수 씨가 하는 거는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만희하고 비슷하게 가르쳐요. 알 듯 모를 듯 뭐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삐뚤어지게 가르치는데도 보통 사람은 모르게 뭐 그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구원파, 권신찬, 박옥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단의 폐법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구약시대 그거 다 몇천 년 전 이야기고 지금 신약시대 1000년이면 강산이 몇천 번 변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 몇천 년 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 그거 다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는 성경 해석에는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런 걸 취하고 복음으로는 구원파처럼 취하고 또 실제 생활로는 행함이 필요 없다고 폐법주의로 나가는 또 하나의 이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인터넷에 지금 굉장해요. 굉장해. 글을 받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세가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도 상급이 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